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에 이어서 시작하는데,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건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시오니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조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이렇게 보면 앞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이제 본능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숨으려고 하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난 필요 없어. 내가 성을 쌓았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오면 내가 이 성으로서 나를 지킬 수 있어. 이런 쪽의 자력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문제는 이제 도시 자체를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로 이렇게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살게 돼요. 분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고 피하려는 목적으로 흩어지질 않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호로 치면 이제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왕과 이런 지배 계급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지배 계층은 힘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힘으로 지배를 해서 좀 쉽게 살려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착취가 일어나게 돼요. 불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여자와 아이들이 큰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착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만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왜 악하겠어요? 태어나서. 근데 다 나자마자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 좋아하고 성 쌓는 거 좋아하고 도시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국가 제국 바벨론 그 바벨탑 제국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맨날 홍수를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홍수를 한번 심판하셨는데 더 이상 홍수를 심판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면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이제 무너지는 걸로 이제 한 번 더 심판하셨죠. 그래도 또 죄를 지면 이제 그 다음 지진으로 또 심판하고, 또로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핵폭탄으로 심판하고, 또 죄를 지면,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참, 기상이변 같은 걸로 심판을 하고, 계속 그렇게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계속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는, 제 말입니다. 제 워딩이죠. 이럴 바에는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죄악 가득한 어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백성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주권을 내가 가지고 너를 통치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하는 땅, 국민, 주권. 이게 있을 때 이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근대 국가에서 생긴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나라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나라가 왕이 있고 그럼 뭐 그냥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4천여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정말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나라가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말 땅이 생겼나? 정말 국민들이 생겼나?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보여지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록 상징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그랬나?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 정도의 가족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70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실 때도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약 400년 정도, 출애굽기는 430년으로 나오는데 400여 년 정도 만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불어난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명의 가족이 그냥 노예 생활하다 보면 다 죽어서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그 문제, 백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거죠. 이제 아까 그건 출애굽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아시다시피 노예였죠, 노예. 다 노예예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가 40년 광야 생활 만에 완전히 백전백승을 하는 군대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땅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주권이 그러면 이루어졌나?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어떻게 일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출애굽이나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나 이런 거는 아브라함 때에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일어난 일이죠.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뭔가를 믿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뭘 믿은 것인가 도대체. 보고 믿는 것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걸 믿었어요. 아들 주겠다, 뭐 복 받겠다, 뭐 땅 주겠다, 뭐 축복해서 부자로 살겠다 이런 걸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물론 알진 않았겠죠.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알게 됐겠죠. 그래서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떠난 거고 집을,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성이 아닌, 세상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도시가 아닌 어떤 다른 성, 다른 도시,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얘기를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무슨 땅, 백성, 뭐 이렇게 주권 그런 개념으로 부르셨겠냐? 아브라함이 설마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자기가 다 봐야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경험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가 내가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경험해서 그거를 딱 믿었더니 정말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믿는 거죠. 출애굽하는 거를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200만이나 되는 이렇게 하늘에 그 별들,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일이 정말 일어났네.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만 믿죠. 10명은 안 믿어요. 저 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12명이 있으면 진짜 2명만 믿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2명에 드셔야 됩니다. 10명에 드시면 안 됩니다. 2명에 드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10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 드니까 그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3개 중에서 2개가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렸고 떠나서 그 다음에 부인을 동생으로 속였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그 자손이 못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장 17절에 우리 지지지난번에 본 것처럼 한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에 갔을 때 이러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걸 거기서 봤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신앙이 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조카 롯과 땅 문제와 다툼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은 땅에 같이 살다 보니까 롯의 그 가족들,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문제 생겼어요.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기준이
아브라함의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떤 땅에 가서 내가 살 것이냐, 어떤 땅이 투자를 하면 폭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게 그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달랐겠죠. 사해 어디 근처에 아마 있었을 텐데 딱 보니까 야,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구나. 부동산은 역시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딱 선택을 했어요. 동쪽의 땅,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또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의 그 화려한 땅과 같았더라. 근데 나중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사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냥 삶의 태도가 조금 바뀐 모습뿐인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삶의 태도는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을. 정말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가 이제 벌어지게.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다 그랬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 왕과 연합한 몇 개 나라와 그 다음에 그돌라오메라는 왕과 연합한 4개국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져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서 구출을 하게 돼요. 그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땅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진심에 의해서 정말 나 다투고 싶지 않고 너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면 이 조카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을 때 아이고 그냥 잘 됐다. 너 고생 좀 해봐라. 라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심이었다는 걸. 목숨을 걸고 자기가 구하러 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자들 318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그 말은 그들이 전문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데리고 상대는 4개의 도시국가 연합한 그런 연합군을 상대하러 가게 돼요.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고 돌아오는데,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이렇게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 살렘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이고, 거기에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마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그런 나타나심, 우리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접하러 왔는데, 이제 살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이긴 거는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군사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바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널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얘기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11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온 11조. 이 11조는 율법 이후에 제정된 겁니다. 1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으로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행위로 10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나의 세금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옆에 강다국이 있다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10분의 1을 주는 행위가 나의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행위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그냥 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11조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에서 완전하게 저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더 나아가서 소도망이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주고 네가 포로로 다시 회복한 전리품, 다시 찾아온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소도망이 나한테 이런 재물을 줘서 나는 부자가 됐다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신발끈 하나라도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있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행위가 그냥 종교적 행위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 난 모든 것들 다 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는 거지. 소도망 네가 나한테 이런 재물 줬다?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으세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셔서 칭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상급이니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약간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나는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약간 삐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그러면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기른 종, 나의 성에 태어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이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시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씨가 이제 자손 이런 뜻이 있는데 정관사 덜을 붙이면 그 자손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많은 자손을 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 시드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말하는 거죠. 서로 아브라함 모르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사막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별이 보이죠? 저 별들 셀 수 없을 것처럼 너의 자손은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씨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내용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용을 믿은 거면 자식 안 주면 그러면 화나죠. 믿었는데 내가. 아니 왜 자식이 안 생겨? 내가 믿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구만. 믿음 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잘 산다고 했는데 병도 난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다니고 보니까 뭐 사업은 더 잘한대. 몸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나. 그러면 하나님 없나 보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내가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는 시간이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줬다 뺏는 게 어디서 도대체 줬다 뺏는 게. 근데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100세 넘어서 생리가 끝난 다음에 기적으로 난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하심이 있겠지. 혹은 다른 아들들을 그럼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치하심에 대한 여러 번 경험도 있고 믿음이 더 강해졌고 또 후손 문제도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도 시키고 나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말도 믿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땅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원주민들이 그냥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거기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읽은 19절, 22절에 나오는 그 10개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고 그래 너 여기서 살아. 뭐 땅 넓으니까 뭐 여기 그래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도 믿기는 믿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딱 하나. 죽을 때 자신과 아내 사라가 묻힐 막벨라 굴 하나를 산 게 전부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는 여기서 소유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땅 하나만 좀 팔아서 나 묻힐 무덤 하나만 좀 갖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약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냥. 원래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죽을 때는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저도 가진 거는 내 무덤, 나 들어갈 곳 땅 하나 잠깐 거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자기 또 본인 소개할 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 땅 문제도 좀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질문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 좀 증거를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특이한 언약식을 행하시게 돼요. 짐승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설명하는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나눠요. 짐승은 새는 작으니까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양쪽에다 둡니다. 짐승들을 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늘의 언약식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하는 언약식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언약식. 당시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던 행위.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예레미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18절을 볼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억을 어긴 그들을 이 시대까지도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이때 그렇게 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하나님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지킵니다. 포로들 노예 해방하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왕과 이들을 다 죽음에 내어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일 때 이런 언약을 맺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아주 우월하면 이런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혹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약속을 맺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고 말죠. 아, 내가 지킬게. 내가 잘할게.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고 말지 이렇게 죽음의 맹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TV 보면 맨날 드라마 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집 아들이 한 명 딱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볼품 없는 처녀 한 명이 있어. 이 재벌집 아들은 이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스토리상 그런 거죠. 이게 재벌집 아들이 물론 뭐 다 좋아하겠지만, 여기 재벌집 아들이 결혼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지만, 근데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댁의 그 멸시와 천대와 그 모멸감과 내가 이 집에 결혼하면, 내가 이거 내 인생 끝이다.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건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또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남자는 물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모님의 그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못하겠다 그러면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발전하지 않고 맨날 무슨 일일 때마다 그냥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좀 흉년 들면 또 애굽 내려갔다가 좀 좋아지면 또 왔다가 또 흉년 들면 또 애굽 갔다가 뭐 맨날 이러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힘들어 이렇게 좀 피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언약식을 하냐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맹세한 언약식. 안 지키면 정말 죽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 그러지 마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고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그러면 믿어야죠. 그 남자를 믿어야지. 자기 죽겠다는데. 믿겠다고 하고 말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아니야. 근데 결혼하면 내가 내 인생 너무 힘들어져.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남자를 죽게 두면 그게 그럼 됩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신이에요, 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죽겠다라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고 할 정도로. 짐승이 쪼개졌듯이 자기 자신의 살을 찢고 쪼개신다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안 죽는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로 자기 살을 찢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남자는 약속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왜 스스로가 살을 찢으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아직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약속으로 참여를 해라. 들어와라. 이 약속의 관계로 나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나는 이 신실하게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찢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언약식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상징한 횃불이 지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매일매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믿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찬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떼서 주죠.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내어서
먹으라고 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식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맨날 여정도 지금도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사랑을 정말 좀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내 살을 찢으면서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